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를 더 원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 원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인생, 그런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과연 진짜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그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에서 686년까지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서 722년 사이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히스기야는 목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로해서 멸망했구나.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저들이 멸망했구나. 이것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막 공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도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나라의 국군이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수종자들이 왕이시오,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에 가서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과 동조해서 그 애굽의 군대를 힘입어서 저 아수르를 막아냅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가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잠잠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있겠죠. 영혼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꼭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억압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흘길을 가서 광야길을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온 것, 구원해낸 것은 다른 목적 아닙니다.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 법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좋은 선한 행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일을 하고 위로해주고 왜 합니까? 내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 내가 뭔가를 바란다, 그럴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원한다, 그 원하는 것, 그게 뭐 소망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죠. 그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15절, 16절을 읽는데 이 15절, 16절에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연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15절 함께 읽을까?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15절 16절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것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뭔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잠잠하여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no,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아니라, no, 여기 아니라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로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이게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Yes,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no 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온갖 수단을.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산의 모든 실과 먹어도 괜찮아. 먹어. 많이 먹어. 그래도 살 안 찐다. 먹어라.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말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죽는다. 그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Yes. 이거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말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댔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No! 아니, 안 죽어.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다고? No! 안 죽어. 여러분,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no 하는 것은 계속 우리는 사단의 영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공감, 납득, 이해가 안 돼도 뭐 해야 된다고요? Yes.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호모 데우스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 호모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데우스는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아무리 말해도 내가 신입니다. No. 하나님 그만하세요. 나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갈 겁니다. 우리는 도망갈 겁니다. 빠른 말 타고 갈 겁니다. 이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것. No! 이래야 돼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왜 이러시죠, 지금 이분들? 일주일 동안 안 보셨다고 지금 이분들이.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이 사람들 이상해졌네, 지금?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사단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우리 지금 그런 형편 아닌데요. 지금 나 힘들거든요. 지금 나 그렇게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라고 생각하면서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수기 13장에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모세가 각 지파의 이렇게 리더들을 뽑아서 거기에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죠.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 하면 됩니까?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이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보니까 땅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살킬 만한 거대한 땅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곳에는 네피림 거인 족속 이 아낙 자손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들은 거인인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은 큽니다. 대단한 땅입니다. 아낙 장성도 엄청 커서 놀랐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Yes. 아멘.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Yes를 하지 못하고 No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크고 족속들이 있어도 아낙 자손이 있어도 거대한 족속이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Yes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No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갑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참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거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뭐예요? 올라가리까 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예스. 돌겠습니다. 돌아버려도 도는 거예요. 돌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야, 너네들 항아리 깨뜨리며 소리 질러. 아니, 지금 저 미디안 족속들은 얼마나 지금 많은 군대인데 우리가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른다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노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아리 깨뜨리며 소리 지르라 그러면 예스.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공감, 납득, 이해, 불안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상황을 열왕기하 19장에서는 기록해 놓은 이야기예요.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대군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8만 5천의 대군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에워싸죠.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해. 나 이 사내립의 손에서 건진받는 민족 하나도 없었다. 근데 너희가 너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히스기야가 너희들은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스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 하고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잠잠하여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그 말씀을 예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도망해야 됩니다, 연합국 형성해야 됩니다, 빨리 애국과 동맹을 맺읍시다, 애국 군대 지원 받읍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잘 알죠?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밤에 사나립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냐. 성경은 진짜 성경은 진짜 나 이래서 성경을 못 믿어. 뻥을 쳐도. 여러분 21세기를 살리는 광물질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래입니다. 모래. 저번에 모래 이야기 했죠? 모래가 뭐 한다고요? 바닷가에 흔해 빠진 게 모래예요. 사막에 흔해 빠진 게 모래예요. 근데 그 모래가 뭐 한다고요? 반도체 생산하는 모래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을 못 한대요. 그럼 반도체가 생산 못하면 자동차, 자율화, 인공지능, AI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걸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처럼 깔아놨대요. 예, 사막에 엄청나게 깔아놨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시면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별로 여러분 소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소금. 그런데 하나의 물질을 다른 물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소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 이 컵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컵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대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대요. 변형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느냐? 가성소다. 아세요? 가성소다? 가성소다를 다른 말로는 수산화 나트륨 그렇게 부르죠. 소금을 뭐라고 그러죠? 나트륨. 그죠? 나트륨이라고 그래요. 이 수산화 나트륨이 꼭 있어야 된대요. 이 수산화 나트륨은 목재를 펄프로 만들고 펄프를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이 꼭 필요하대요. 그걸 만들 때. 근데 이걸 뭘로 만든다고요? 소금으로요. 그래서 21세기 문명이 무너지게 만들려면은 소금을 다 없애버리면 된대요.
이런 종이 하나, 어떤 활자 하나 전부 다 소금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것만 아니에요. 염화수소라고 아세요? 염화수소?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염화수소가 나오는데, 근데 이 염화수소는 태양광 패널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실리콘 칩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 걸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염화수소예요. 여러분, 소금에서 뭐가 나와요? 염소가 나와요. 염소가 아니고 염소. 양염소, 이 염소가 아니고 염소. 예. 이 염소는 우리가 먹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염소래요. 세정제, 비누, 더더욱이 제약, 우리 병을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데 이 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금을 얼마나 많이 놔뒀습니까? 바다 전부가 뭐예요? 소금물이라니까요. 이 바닷물을 전부 다 꺼내서 소금으로 만들면요, 어느 정도라고 그러냐, 전 지구를 152m로 덮어버릴 수 있대요. 바다의 물을 다 소금으로 만들어서 덮기 시작하면 지구 전체를 152m 높이로 덮어버릴 수 있대요. 놀래지도 않아. 근데 소금이 바다에만 있어요? 땅 속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인?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핵이 있죠, 핵. 이 핵을 가지고 이 핵을 땅 터뜨리면은 몇 분 만에 지구가 멸망한지 아세요? 몇 분 만에? 24분이면 지구의 80, 이 인구가 다 죽어버린대요. 24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18만 5천 죽이는데 그까짓 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요? 예스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스 하는 인생.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다고 노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무조건 예스.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노라고 하는 인생의 결과가 뭔지 오늘 짧게 3가지만 말할게요. 3가지. 넷도 아니오, 둘도 아니오, 셋. 3가지만 말할게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여기 첫 번째, 여러분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도망간다. 피한다는 거죠. 그죠? 어쩌면 아수리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을 피하겠다. 다시 말해서 피난처로 나는 가겠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고 피난처로 가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평생 도망자로 살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인생을 살면은 그 인생은 평생 도망자 인생밖에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인생의 결과예요. 도망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이것이 피난처로 삼았는데, 자기 인생에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것이 절대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가 피난처가 될 줄 가봤는데 피난처가 아니더래요. 또 가봤는데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피난처 삼아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꾸 피난처 삼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피난처 됩니까? 돈이 있으면 피난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피난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살리다고 얘기하면 도와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피난처인 줄 알고 갔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인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피난처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저쪽으로 도망가서 피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피난처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피난처 삼으십시오. 두 번째 17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고 거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인생을 살면은 작은 일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요. 돈 조금만 없으면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려고. 자녀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 하나만 뒤틀어지면 조그만 한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망치는 것처럼 막 밤잠을 못 이루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다섯 사람만 소리치니까 모두가 도망가 버린대요.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천 사람이 도망갔대요. 다섯 사람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갔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노하는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엄살 부리다가 둘, 세 개 터지면 막 미쳐버릴까 봐 그냥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못 먹어도? 그럼요, 고. 내 인생에 좀 있게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고. 이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 의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래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빗나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위험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숨도 못 쉴 것처럼 이 마음에 찢겨 상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의도를 못 파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노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말씀에 예스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이것을 놓쳐버린 채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엉뚱한 발걸음을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거룩하고 고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나도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뭐라고요?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깊이 원하시면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스하는 인생이요. 말씀하시면 이해, 공감, 납득되지 않고 불안하고 안 돼,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스. 사사기 백성들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내 방법이 좋을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요. 그 누가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피하면 그게 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예스 할 때 풀어져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예스 해서 기다리는 중에 지나고 나서, 야, 하나님 그랬구나. 이번에 차세대 4050 대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이제 그 목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회 이야기를. 이 사람 나와서 목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회 이야기 중에 어떤 이들은 막 목회를 하다가 힘겨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갔던 것들이 실패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만 얘기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 막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예스하고 내 방법대로 뭘 풀어보려다가 더 꼬여요. 더 상처받아요. 더 아파요. 뱅뱅뱅 돌다가 결국은 탕자처럼 제자리로 와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빠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한숨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형편을 모르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심란한지도 아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맞습니다 하면서 고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잠잠히. 그럴 때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